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도 있으실 수 있고 단어도 있으실 수 있고 꼭 문장과 단어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미지, 어떤 상황, 내가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오해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에 무슨 오해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지금 정확하게 시간이 10시 25분이기 때문에 답이 잘 안 떠오르실 수는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 교회 출석 안 빼놓고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모든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진짜 모든 사람이에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그 사람은 아닐 텐데, 그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아닐 건데 하는 그 사람도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믿음과 달라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의 믿음을 고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배가 막 항해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불빛이 비추니까 이 배가 먼저 갔으니까 네가 비켜라, 내가 비켜라 막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그쪽에서 연락이 왔대잖아요. 뭐라고? 저희는 등대인데요. 저쪽에서 비치는 불빛은 배가 비치는 불빛이 아니고 등대에서 비치는 불빛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있는데 등대가 나타나서 내 앞을 가로막으면 누가 바꿔야 돼요? 바꾸나 안 바꾸나 볼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바꾸나 안 바꾸나. 나는 그냥 등대도 밀고 나간다. 그냥 나는 처음 뜻을 품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서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모두를 포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여러분, 전도는 왜 필요할까요? 전도는 왜 필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가정을 해봅시다.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모든 사람에 그 사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전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막 우리의 그 믿어왔던 그 신앙의 체계와 이 모든 것이 막 흔들흔들하면서 이게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참 부질없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구나.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뭘 놓쳤을까요? 말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런 경우가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불특정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뭐 이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은 참이니까. 그럼 내가 바꿔야 되는데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여러분, 구원은요, 신분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분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내면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는요, 어느 순간 단번에 일어나요. 신분이 갖고 있기 전과 갖고 있은 다음, 그 아주 짧은 그 순간을 중심으로 전과 후가 확 달라집니다. 그게 신분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는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내면의 변화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말하면 그 구원을 어느 한순간에 한 사람을 확 바꿔놓는 그런 신분의 변화로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진노를 피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이 구원받는 데 있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어요. 뭐를 하려고? 세례 받으려고. 요한은 세례 해주는 게 일이니까 이름도 세례 요한이라고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는 그 행위에만 집중을 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지금 그 세례를 통해서 내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가 너희들에게 이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을 거라고 가르쳤느냐,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니까요. 세례를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즉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분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누가복음 3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무리들은 뭐가 바뀌는 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의 내면, 나의 삶, 나의 생활, 나의 일상이 바뀌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면서 뭐만? 신분만 바꾸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그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의 삶을 일상에서 보여라. 그 말이겠죠? 일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일상은 단 한 번의 일상이 아니에요.
얼마 동안 보여줘야 될까요? 얼마 동안? 예? 지속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지속적으로 얼마 동안?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보여주시나 안 보여주시나 또 봐야 되겠어요. 봐야 돼요. 저를 한번 지켜봐 주세요. 죽을 때까지 제가 그러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때로는 못하고 있으면 불쌍하게도 생각하시지만 왜 못하고 있는지를 좀 물어봐 주세요. 왜 안 하고 있냐고 때로는 좀 질책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구원받은 신분으로의 변화에만 우리는 몰두해서 마치 누가복음 3장 7절에 나오는 그 무리처럼 세례만 받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와 아무 상관없이 나는 진노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진노를 피할 구원을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또 다른 측면, 이 내면의 변화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12절이 말하고 있는 양육이에요. 양육.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을 주시고 나서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니네 알아서 해. 알아서. 너희 신분은 이제 변하지 않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치면 여기 이 말이 있지 않냐고 좀 따지세요. 한번 구원하시면 그냥 변함이 없고 어떻게 살든지 그건 흔들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좀 제발 이걸 좀 따져주시라고요.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양육. 양육이라는 말 들으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게 양육이에요. 그죠? 그 양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양육이라는 말 속에는 먹이고 재우고 입힌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훈련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헬라어 파이듀오예요. 파이듀오. 이 파이듀오라는 말은 훈련한다라는 말인데요. 훈련하는 대상도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훈련을 받는 대상이 어린 아이들인 경우에 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어른인, 성인이 돼버렸다든지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버린 사람을 교육할 때는 요 단어를 잘 쓰지 않고요. 나이가 어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성장할지 아직은 잘 모르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훈련할 때 이 파이듀오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그저 먹이고 입히시고 재워주시는 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세요. 훈련이니까 여러분 트레이닝에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타이틀만 그냥 트레이닝 해놓고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건 없어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과정은 포기하고 버리는 훈련을 시키세요. 포기하고 버리는 훈련.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거예요. 또 그 앞에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인 욕심, 세상에서 내가 뭔가 이뤄내려고 하고 갖고 싶고 도달하고 싶은 그 욕심을 버리는 훈련,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훈련인 거예요. 예배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습관은 어느 정도 지나면 들던가요?
계속해서 예배하고 싶어지는 그 습관은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반대로요. 예배하고 싶지 않은 습관은 어느 정도 훈련하면 될까요? 그렇죠. 한두 번만 쉬면 그냥 그건 금방 알아요. 그죠? 참 희한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습관을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훈련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는 그냥 뭐 훈련이라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안 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과정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양육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훈련을 받으려니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이고, 나는 힘 하나도 안 들어. 예배 끝나고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힘이 안 드는 건지. 어린아이들은요, 훈련이 돼서 습관을 만들든지 있는 습관을 버리려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힘들지 않은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힘이, 수고가 필요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양육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양육받아요? 언제까지? 또 말씀하셨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양육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훈련 안 하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다 키워보셨잖아요. 옆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 보셨잖아요.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대로 가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결국엔 다치고 울고. 두 번째 과정은요, 비워진 내면을 채우는 훈련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훈련이 뭐였어요? 첫 번째 훈련, 비우는 훈련이었어요. 두 번째는 채우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어요. 이게 너무 간단한 원리 같은데 우리가 종종 잊어버려요. 비우지 않아도 막 경건의 훈련이 되는 걸로 생각해요. 큰 착각이에요. 경건의 훈련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는 습관이 왜 안 들여지시는지 아세요? 예배 안 드리던 습관을 못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걸 버려야 그 다음에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기를 원하시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런 걸로 채워나간다라는 거예요. 의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려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마음, 세상에서 뭔가 내가 이룩해 보려는 그 마음이 비워지고 나야 그 다음에 비로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훈련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제 두 번째에만 집중하잖아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게 딱 누구를 떠올리게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내면을 뭘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양육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훈련의 과정이 뭐냐면, 이거는 훈련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세 번째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첫 번째는 비우는 훈련, 두 번째 채우는 훈련, 그리고 세 번째로 기다리는 훈련,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훈련. 오늘 성경이 성도가 기다려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가 힘들던가요? 기다리는 경우가 언제 힘들어요? 뭐 서서 기다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이게 힘든 게 아니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를 모를 때 우리는 힘들어요. 몸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힘들어도 기다릴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 기약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훈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날짜 정해져서,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날짜 받아놓으면 그냥 금방 돌아온다고. 그죠? 우리가 올해 1월 1일 첫 예배를 드릴 때 올해 절반이 이렇게 빨리 갈 줄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창립일 돌아오잖아요. 창립일만 돌아오나요? 창립일 지나고 나면 또 송구영신 예배 얘기 나오고 2026년 얘기도 누군가가 막 먼저 시작하고 막 그럴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해져 있는 시간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 금방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수고가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그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오늘 힘써야 될 게 뭐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또 습관을 쫓아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그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 가지 훈련은 1번이 언제까지 딱 끝나면 또 2번이 끝나고, 지금은 우리가 3번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집안 청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얼마 만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그런데 어쨌든 한 번만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평생 한 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한 번 치워놔도 시간이 지나면 또 더러워지니까. 우리는 그게 얼마 만에 하든지 다시 또 그 청소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청소하잖아요.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다 비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또 뭐가 거기서 자라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 세상에서 내가 뭔가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또 비워야죠.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과 3번 이 훈련이 멈추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그 사람들은 이 양육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양육을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만 빨리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앞으로 일어날 그 재앙들, 그 심판의 그 순간들 모면하게 해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양육시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서 양육시켜서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끝에 보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 양육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양육시키려고 하는데 그 양육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되는 것을 지금 확정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성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을 고집하고 나는 세상에서 좀 해보고 싶은 일도 있고 아직은 좀 그것을 따라가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비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내 마음에다 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주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기다리는 것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올 때 되면 오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기를 잘했구나 확인받는 자리예요. 좀 잘할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오시기 전에 비워놓을걸. 우리가 신약의 비유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비우지 않고 있다가 채우지 않고 있다가 오셨는데 비우려고 하고 오셨는데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 이미 문은 닫히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게 그냥 이야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 스스로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내가 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양육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쿰란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이 비우라는 것을 비우고 채우라는 것을 채운 다음에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것과 바른 행실을 행한다. 이게 그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방향이고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선택하신 모든 것을 사랑할 것이며 그분이 버리신 모든 것을 미워할 것이고 모든 사악한 것을 멀리하나 모든 선한 사업에는 매달릴 것이며 신실함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그 양육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고 이 땅에서 신실함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려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선한 사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부르신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도들의 삶에 임하셔서 잘했다, 충성했다, 수고했다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양육의 과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려고, 또 그 과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 또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높아지고 시도해 보려고 하는 모든 습관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함과 정의와 공의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택들, 믿음의 결단들을 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이유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양육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하루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